지난주에 이어서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지금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좀 함께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땅에서 저주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1절, 12절 보면 그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려니 11절 후반부에, 또 12절 후반부에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가인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고 더 이상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해서 땅에서 유리하고 또 땅에서 피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입니다. 우리 이게 뭐가 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무엇이 벌이라고요? 가인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한 거죠. 벌 중의 벌은 하나님께 지원받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살려는 두는데 오늘 14절 1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세요.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두려움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를 아무나 죽이지 못하도록 너를 지키는 표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까지 살인자 가인을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주시는 그 자체가 벌이에요. 그 당시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생명 기대치가 선진국은 100세고 우리도 그런 지금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보험도 의료보험은 100세 보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5장에 나오는 족보로 보면 거의 900살 이상을 다 살았어요. 근데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가인 같은 경우는 오래 산 게 벌이에요. 하나님이 죽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면서까지 가인을 살려놓았는데 그 오래 사는 가인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유리하는 거예요.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불안해한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것 아닌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소리 아닌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의 참된 안정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은혜와 복이 부어질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삶에 바른 안정감을 느껴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존전에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을 당신의 존전에 불러서 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감히 피조물된 인생을 초대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복에서 그 은혜에서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더 이상 뵙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아낸다는 뜻이고, 그는 교회 공동체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예요. 왜 이게 무서운 벌인가 하면 더 이상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우리 늘 지금 확인해 온 것 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교훈이잖아요. 근데 존전에서 쫓겨나면요, 떡은 먹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못 먹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육신의 배부름은 어떤 형식으로든 채울지 몰라도 영혼의 만족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어떤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 그분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이 받은 벌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인이 받은 벌이 뭐예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무서운 벌이에요.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벌은 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놓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살려놓았어요. 다른 사람이 감히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서 보호하시면서까지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살았던 삶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거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끝없이 땅에서 요리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땅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끝없이 피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가도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만 불어도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시도해도 만족함이 없고 저희를 추구해도 참된 즐거움이 자기의 영혼을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합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요.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요, 한없이 인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없이 대적하고요. 죄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끝없는 자기중심의 세계로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죄가 약하다고 항변합니다. 아벨을 죽인 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게 뭘 그리 중한 죄냐고 항변하면서 자신의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너무 무겁고 견딜 수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벌이죠. 객관적으로 자신을 본다면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찮은데 살려주시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되는 삶이 계속되면요, 이제 불평이 찾아오는 거죠.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야단법석을 뜬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심하게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끝없는 불평입니다. 끝없는 원망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우를 죽였어요. 들로 끌고 나가서 핍박하고 협박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화를 내면서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 것, 그리고 심지어 죽인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데미지, 그런 것들은 너무나 크게 다가와요. 한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뭐는 약화시킨다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은 자꾸 축소시키죠. 보잘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요. 끝없이 불평하는 거죠. 끝없이 원망하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그러면서 끝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 사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까지 하면서 오래 살려두시는데 그 오래 사는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예요? 끝없는 불평, 끝없는 원망, 끝없는 방황, 끝없는 두려움, 끝없는 유리, 끝없는 도망의 삶입니다. 이게 성경은 벌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17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은 유리하라라고 벌을 내렸는데 이제는 그 벌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뭐해요? 성을 샀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유리하고 끝없이 도망다니고 끝없이 불안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성을 쌓는 것입니다. 성이란 것은 그 안에 갇혀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치지 못하도록 누가 쳐들어와도 무너뜨리지 않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인생은 성을 쌓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요? 성이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들의 시인들의 고백을 보세요. 많은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산성이시오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가 산성이 안 돼 있고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니까 끝없이 방황하다가 그 피곤한 삶을 견디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인생이 시도하는 게 뭐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이 되지 않으니까 뭐 당연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도망하고 불안하는 삶을 한번 마감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죠. 사실은 눈물겨운 시도이지만 부질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인생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된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 가운데 유입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만든 자기 성이라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결국은 성을 쌓았다고 좋아하죠. 이제 됐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해. 이 안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해.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독하게 죽어갑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된 채 몸부림치면서 자기 성에 갇혀서 죽어가요. 버립니다. 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산에서 죽고 싶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남미의 어떤 눈 높인 산맥에서 눈을 밟고 끝없이 걸어가다가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희망대로 퇴직금을 타서 남미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실종됐어요. 실종되었다가 발견되었는데 자신의 말대로 흰 눈 위에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꿈이었어요. 남미의 어느 산맥,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산맥을 걷고 걷다가 눈 위에서 죽고 싶다. 그 희망대로 죽어간 것이겠습니까? 끝없이 걷다가 눈 위에서 발자국을 남기고 걷다가 아무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 눈 위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 그 죽음이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세계를 쌓은 거예요. 산에서 죽고 싶다. 자기 성을 쌓은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세계를 구축한 거예요. 일생 산이라는 꿈을 꾸었죠. 퇴직금을 다 타서 남미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꿈대로 눈 위에서 죽어갔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위에서 가족도 없이 아무도 없이 차디찬 그 떨어져가는 자신의 육체에 떨어져가는 체온을 느끼면서 그렇게 마지막 죽어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고독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성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서 고독하게 죽어간 그것이 꿈을 이룬 죽음이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죠. 얼마나 바쁜지. 그 열심히 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열심히 사는 삶을 추적해보면 결국 그 열심의 향방은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가인처럼 에녹성을 쌓는 거예요. 어디를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면서요. 더 이상 유리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노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수입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도시인들은 가인의 후예의 삶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자꾸 이렇게 더 많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옮겨 다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정된 삶을 큰 빌라, 큰 아파트, 큰 주택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빌라도, 그 어떤 맨션도, 그 어떤 호화주택도 진정한 성이 되지 못해요. 에녹성에 불과한 거죠. 가인의 경우는 농사가 안 되어서 이 땅을 옮기고 저 땅을 옮기고 마지막에는 에덴 동편 놋 땅에서 스스로 자기 세계를 구축했지만 오늘 도시인들은, 현대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꾸 옮겨 다니죠. 이 직장, 저 직장, 여기, 저기. 그러나 술집은 낮에도 북적이고 낮에도 밤에도 북적입니다. 도시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쉬고 자고 안식했는데 현대인들은 밤에도 깨어서 일하고요. 밤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끝없이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하지만 끝없이 불안합니다. 술집이 차고 넘치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만족하다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지어서 부르는 노래를 보십시오. 만족하다는 노래 별로 있던가요? 그러면서 분노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분노 게이지 아시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도시에서 살면요, 알게 모르게 분노 게이지가 상승합니다. 저번에 제가 주일날 한번 그 대림 아파트 이 바리게이트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또 정반대의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데, 출퇴근 시간에 나오는데 이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대림상가 쪽에서 나오는데 그럼 차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저쪽 장관초등학교 가는 길이 쭉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의 바리게이트는 차단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쭉 막히는 차 때문에 좌회전도 우회전을 할 수를 못해요. 대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기하는데도 미련하게 이 관리실의 사람들이 바리게이트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한 대 지나가면 열고 한 대 지나가면 내려놓는 거예요. 제 차 앞에 차가 막혀있는 차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고.
저도 뒤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리게이트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 버튼도 없어요. 누르는 버튼도. 이쪽은 출구는. 그 화면을 보면서 관리실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앞에 차가 막혀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막혀 있으니까 저는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바리게이트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닫혀버리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카메라가 인식이 끝났으니까 아무리 뭐 뒤에 또 이렇게 차가 밀려 있는데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막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꼼짝달싹 못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의 뭐가 폭발할까요?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는 거죠. 저는 바리게이트를 차로 밀고 싶었지만 뒤에 사람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뒤에 서 있는 저밖에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것이 도시인들의 삶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마치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툭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이런 분노 저런 분노 얼마나 많이 안고 살고 있습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죠. 청소년들을 건드립니까? 누구를 건드립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인데요. 또 어젠가 뉴스 나왔잖아요. 밑에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샌드백을 걸어놓고 운동을 하니까 이게 시끄럽다고 이제 시비가 붙고 나중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휘발유를 끼얹고 불질러서 사람 죽었잖아요. 툭 건드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분노를 현대인들은 이 도시 속에서 스스로 안고 살아갑니다.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구축하지 않으면요. 별 수 없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면전 앞으로 하나님의 성 안으로 자기 인생을 말씀을 따라 몰아가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성을 쌓게 되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누가 쳐들어올까? 누가 나를 건드릴까? 누가 내 삶을 건드려? 늘 불안해요.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흩날리는 바람 소리에도 불안하고 초조하죠. 분노를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의 힘도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분노의 에너지는 굉장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분노로 인한 것입니다. 내가 쟤 많은 이겨야 돼. 내가 저 원수의 그만큼은 지면은 안 돼. 그 분노로 자기 인생을 몰아가면서 목적을 달성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래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상태에서 오래 살려두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까지 살려두셨습니다. 끝없이 방황하도록 살려두셨습니다. 자기 성을 쌓도록 살려두셨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뭘까요? 가인이 받은 벌이 이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의 후손이잖아요. 가인에게 축원받은 아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셋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뭘까요? 정반대죠. 하나님의 면전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존전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성을 쌓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든 못 가지든 하나님이라는 성 안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끝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초대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복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 비록 여러분이 성은 쌓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힘없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차를 몰고 가다가 노인이 그 쌩쌩 다니는 차길에서 길을 건너지 못하고 있으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덩치가 이만한 러시아 사람이 내려서 그 걷지 못하고 있는 노인을 팔을 잡아서 길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가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것.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빵빵거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끝없이 자기만을 추구하는 게 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만든 세계 가운데 갇혀서 나중에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게 어떤 낭만적인 모습이든 남미 어떤 산맥에 눈 덮인 눈 위에서 죽어가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자기 세계에 갇혀 죽는 자기 성 안에서의 죽음은 고독한 죽음이고, 결국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독한 것,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오는 생명에서 차단되는 영원한 어둠의 삶, 그게 자기 성에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끝없이 방황하는 것인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말이죠. 영원한 지옥까지 이어진다는 말. 지옥이 왜 지옥이죠? 하나님이 한순간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닿지 않는 차가운 저주만 있는 곳. 영원히 말이죠. 영원히. 그래도 이 땅에서는요, 길어도 100년이잖아요. 아담의 후예들 길어도 969살이잖아요. 그것만 견디고 그냥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삶은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래 살다가 끝없이 방황하고 자기 성에 갇혀서 고독하게 죽어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죽고 나서도 영원히 지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 중심과 다른 사람 중심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삶,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이 가능한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끝없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고 한없이 살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한없이 강박한 방황의 삶, 고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게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3일날 나오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듣는 만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중심적으로 몰아가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세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자기 성을 구축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걸 스스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이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영광의 기쁨을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누리고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남미 어느 산맥의 눈 위에서 펼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존귀함을 여러분을 통해서 펼치고 드러내고 그리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